2021년 7월 4일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중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사모하는 작은 자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주님 국민의 눈빛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며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저희 영혼은 변할 수 없으며 저희가 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 저희들에게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이루사 이 예배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사랑과 경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7월 첫째 주일로 맥주감사주일로서 지난 상반기 동안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거늘 지금껏 누리고 산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감사의 조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길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은 다 던져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어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목회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준비하시고 교회에 나가실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도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며 건강 축복과 가정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짓을 하는 신실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며 영혼과 육신과 사역과 생애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줄 줄 믿사오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떡과 간식으로 섬겨주신
각 기관과 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 양손 가득은 아니더라도 한 손에 떡과 음료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맹순 권사님께서 허리 수술하시고 지금 서울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요.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축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7월 18일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 전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근처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첫 열매, 첫사랑으로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맥추감사절을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에 계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 첫 열매로 감사하며 인생의 곳간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길죠? 첫 열매로 감사하며 인생의 곳간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절을 지내다 보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 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말들을 한번 펼쳐보았는데요. 유명한 발레리 앤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감사는 결코 졸업의 과정이 없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토마스 캠퍼스가 얘기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맥추 감사절을 시작으로 2021년 하반기에 계속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압축해 보면 첫째는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자는 안 보이고 또 여자아이 이런 사람들은 안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남자는 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3번 이상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는요, 구약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돋보기로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무교절은 곧 유월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죠. 어린 양의 피로 장자와 첫 새끼들이 죽는 죽음의 저주가 유월절 넘어가서 구원을 받는 날, 생명의 보존을 받는 날, 그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날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의 양, 곧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평생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9월의 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무교절 곧 유월절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두 번째는요,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날이죠.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의 뜻은 뭐냐면 보리의 첫 낫을 댄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가 나올 때 첫 낫을 댄 새싹보리 요즘 좋아하시죠? 건강에도 좋고 이 보리의 첫날을 댄 날이 바로 초실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칠칠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날,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칠칠절입니다. 의미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오순절은 곧 교회에 임한 성령님의 날,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 아마 가정의 대표도 있을 것이고 가문의 첫 번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첫 구원을 가정이나 가문에서 이룬 자들 그런 사람들 초실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를 지키는 날이기도 여기 맥추절 감사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순절 교회의 시작 성령님의 교회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수확한 것을 곡간 안에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에는 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짓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그 초막 저장고에 수확한 모든 것을 연말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맥추감사절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 감사로 복의 열매가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봤듯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맥추감사주일은. 그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시작을 의미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현실로 거머쥐고 이뤄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이미지, 보이지 않는 형상, 그 이미지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거머쥐는 것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리의 첫 감사를 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내는 겁니다. 신앙은 감사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절에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의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는 간증일 겁니다. 원종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죠. 미국에서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암 분야에 가장 유명했던 의사가 바로 이 원종수 박사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분이 처음 취직했을 때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을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컸는데요. 그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그 내복 한 벌 깨끗한 거 사드리고 또 따뜻한 옷을 사드려서 춥지 않게 겨울을 보내드리는 것이 이 원종수 박사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좀 남으면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실컷 한번 먹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고 어머니의 내복 또 돼지고기를 실컷 사갖고 어머니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먼저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노력해서 인턴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내가 선물 사드려 갈 거니까 같이 나갑시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 돼지고기도 실컷 먹읍시다. 어머니에게 말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타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자. 이거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자. 이건 네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은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그냥 엄마 옷 사고 우리 돼지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니까 이건 무조건 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뺏어서 주일 예배 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났나요? 학교 학장님께서 이 원종수, 그때는 인턴이죠. 인턴을 부르더니 의사고시로 전국에서 1등을 했으니 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금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의 딱 2배였어요. 자, 이 2배 받았으면 뭐 할까요? 원종수, 인턴 의사는 이제야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돼지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께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또, 종수야, 이거는 상금을 타본 적이 우리가 없으니까 상금의 첫 열매이니 이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자. 기가 찰 노릇이죠, 사실.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그 상금 받은 것도 상금의 첫 열매라고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서운하고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다 드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 원종수 인턴 의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암의학계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인 재물의 복을, 또 사람의 복을 다 누린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뭐 월급의 첫 열매, 뭐 상급의 첫 열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첫 열매,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또 여러분,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부터 계속 지켜오고 강조해왔던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일 성수 아주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한 주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사의 첫 열매, 이게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죠. 이제 하반기가 되어지 뭐 태풍도 오고 또 가뭄도 오고 뭐 더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어떤 책에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농부의 감사. 거기 그 수필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농부는 대단한 영성가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빈다. 비가 모자라면, 물이 모자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은 파종하고 물꼬를 트고 열심히 파종을 하고 또 김을 매는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농사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는 농부의 거룩함을 기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가정이, 교회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장남, 첫째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 물론 둘째, 셋째, 뭐 막내까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첫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형님이 첫째 장남인데 목회자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서원기들을 저로 잘못해가지고 장남이 못 가고, 저희 장남이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 말째인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 모두를, 장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렸다고 해서 다 목사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아이를 막 방종하거나 방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거룩한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길러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가정의 첫 열매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민족의 첫 열매도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곧 제사장 지파는 민족의 첫 열매였어요. 하나님께 드림 받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가문에,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드림 받고 쓰임 받는 가정들이 있죠. 이 민족의 첫 열매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헐벗게 아니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서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계의 모든 민족의 첫 열매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랬냐? 우리가 대부분 첫 열매라고 하면 아주 막 깨끗하고 좋은 거 1등급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등급은 아닙니다. 고집불통에 아주 하나님이 단련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뭐 지금도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미완성이 될 수 있어요. 점점점 완성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가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냥 교만할 게 아니라 겸손히 구원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가가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되시며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주님은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첫 열매로 순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맥주감사절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1997년에 대천 앞바다에서요, 초등학생 10대 명이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 3명이, 청년 3명이 그 아이들 살리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다 살려냈어요. 초등학생들 다 살려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 3명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탈진되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한 며칠 지나 합동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그 물속에서 건진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장례식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언론에 이게 나왔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이건 시간이건 여러분의 삶이건 가정이건 인생이건 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구별함, 거룩함,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첫 열매, 첫사랑을 드리는 감사의 성도, 감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복된 맥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1년 맥주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 모아 함께 감사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성전을, 그리고 성물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구별된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정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은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감사로 생업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로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것을 구별하여 사는 감사의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수시로 무시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감사로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 경배해
역사하시